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설화입니다. 설화 중에도 신하고 또 서사무가이기도 한 차사본풀이입니다. 자, 차사본풀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저승사자가 된 강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생각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죽음의 순서가 없는 이유 아시나요? 까마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에게서 신적 존재, 저승사자가 되는 강림, 자, 차사분풀이 해석, 드라마 도깨비 생각나는 작품이고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화들 많습니다. 자, 이 작품은 헤라클레스처럼 저승을 다녀온 일에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님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절대적 존재를 찾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무당이 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승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염라대왕의 부하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강림신이 바로 그런 신적 존재였습니다. 어렵죠? 인간에서 염라대왕의 저승사자가 되는 강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차사는 위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벼슬아치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명령으로 함흥에 있는 이성계를 만나러 갔던 사람들을 우리 함흥차사라고 이야기하죠. 본은 원래 시조가 태어난 곳인데 신의 일대기를 말합니다. 차사신의 일대기, 차사본이죠. 풀이는 이야기입니다. 차사본 풀이는 저승사자의 일대기를 다루는 신화입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원님에게 하소연하자 원님은 염라왕을 잡아오라고 강림에게 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림은 염라왕을 만나고 죽지 않은 동방삭을 잡아온 공으로 저승차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승사자 강림신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가 된 강림신 이야기, 그 인간에서 신이 된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 또 다양한 일화들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천지왕본풀이, 제석본풀이, 성조풀이 전부 다 천지왕의 일대기 이야기, 제석본의 일대기 이야기, 성조신의 일대기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바리대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대기 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2년 정도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습득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자, 문학은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성적 존재인 강림이, 사람인 강림이 이승에서 받은 과업, 그 원님이 염라왕을 잡아오라, 이런 과업입니다. 저승에 가는데 성공합니다. 저승에서 염라왕이 시키는 과업. 자, 염라왕은 동방사기가 너무 오래 사니까 누구를 보내도 동방사기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림을 보냈더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저승사자로 자리 잡기까지 내력을 기술한 무속신하입니다. 강림은 이승의 존재였다가 결국 신적인 존재로 변하는데, 강림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저승여행입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저승을 다녀온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강림의 저승여행은 이승과 저승으로 구획된 세계관의 경계를 넘어 이승과 저승 사이의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승과 저승, 염라대왕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 되겠죠. 자, 줄거리입니다. 자신의 세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범우랑은 고승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을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 아들은 금기를 어겨, 금기는 금한 것이죠. 우리 당군 신화에서도 보면은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걸 먹으면 인간이 될 것이라 했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뛰어나와서 인간이 못 되었고, 곰은 그거를 참아서 인간이 되었죠. 그게 바로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게 바로 금기사항인데, 그걸 지킨 곰은 인간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호랑이는 인간이 못 되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아마 지켜라는 금기가 있었는데, 이 금기를 어겨서 과양생처에게 살해가 되고, 이어 과양생처의 세 아들로 환생하는데 한날 한시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과양생처가 탄원서를 올려 김치원님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원님은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잡아오게 합니다. 자, 강림은 큰 부인과 길보수꾼이 바로 이원사자입니다. 저승사자입니다. 길보수꾼을 비롯한 여러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승연추문에,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도달하여 염라왕을 붙잡아 그로부터 이승 방문을 약속받습니다. 이승을 방문한 염라왕의 재판으로 세 아들은 부활하고 과양생처 부부는 처형됩니다. 염라왕은 강림의 능력을 높이 여겨 저승으로 데려가고, 강림은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염라왕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마침내 저승차사로 자리 잡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림, 이승차사인 강림이 이승과 저승의 과업을 잘 수행하여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차사, 저승사자가 됩니다. 이원사자, 강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강림의 저승 여행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큰 부인은 강림이 집을 나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저승 여행에 필요한 저승 증표를 미리 챙겨주는 조력자입니다. 강림의 과업입니다. 이승의 과업은 김치원님이 부과한 과제, 염라왕을 잡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염라왕을 직접 데리고 옵니다. 저승의 과업은 염라왕이 부과한 과제, 동방삭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결과, 자, 강림은 저승 여행을 통해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차사, 이승적 존재에서 저승차사, 신적 존재가 됩니다. 자, 유례담의 기능입니다. 큰 부인이 강림의 명주 전대에 저승증표, 동심결 부삽 음산,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죽을 때 묻는 장례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저승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있었으니까요. 이게 장례 풍습의 유래가 되고요. 인간의 수명을 적은 적폐지를 까마귀가 잃어버림. 원래 수명을 적폐지에 딱 적어놨는데 이걸 까마귀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폐지를 잃어버린 까마귀가 솔개와 다투었습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만나면 서로 싸움입니다. 자, 까마귀를 곤장으로 때렸습니다. 까마귀의 독특한 걸음새,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톡톡 튀고 이렇죠. 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3000년 살아온 동방사기를 저승으로 붙잡아감. 그 동방사기가 혼자 3000년 살아보이겠네. 불공평할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아 가버리니까 모든 인간이 죽게 되는 생명의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자신의 세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버무랑은 고성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을 살리려 한다. 하지만 세 아들은 금기를 어겨 과양 성체에게 살해되고 이어 과양 생체에게 세 아들로 환생하는 한시에 갑자기 죽는다. 과양 생체가 탄원서를 올려 김치원님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원님은 강림을 저승에 보내 염랑을 잡아오게 한다. 강림의 저승 여행의 계기는 원님의 명령이죠. 이 여행을 통해서 강림은 저승 차사가 됩니다. 자, 이제 옆에서 이제 이원사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나는 저승 염랑을 잡으러 갑니다. 강림이 해결해야 할 과제죠. 강림이 이원사자, 저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이승동가님아. 이승동가님은 동가는 같은 주계의 동료를 말합니다. 이승은 여기지 않습니까? 이승동가는 거리 강림입니다. 강림을 부르면서 강림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강림을 부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보십시오. 저승 갈 수 있는지 못 가는 법입니다. 절대 못 간다. 그런데 강림은 그것을 해내고 저승 차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림은 저승동가님아, 요 저승동가님은 이원사자고 이원사자는 저승사자입니다. 이 강림의 부탁을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강림에게 빚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나의 갈 길인 저승길을 인도나 시켜 주십시오. 예언하니 이원사자가 생각해 보니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어서는 목이 걸리는 법이라. 자, 이원사자는 저승사자죠. 자, 저승동가이다, 그죠? 이원사자는 강림이 준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무속 행사에서 귀신을 위한 준비한 음식들이죠. 먹으면 반드시 아마 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자, 이원사자는 그래서 강림의 조력자가 됩니다. 자, 맞습니다. 세상에 가짜는 많아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뭐 공짜로 뭐 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가짜들은 많습니다. 이승동가님아, 저희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보십시오. 자, 이원사자가 도와주는 거죠. 땀적삼이 있습니까? 땀적삼. 땀적삼은 사람의 옷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초혼 가는 게 있습니다. 초혼은 삼혼, 사람은 세 개의 혼이 있는데 또 이 세 번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옷을 지붕에 던져놓고 이름을 세 번 부르는데 그게 초혼입니다. 자, 초혼의식을 행할 때 지붕에 올리는 옷이 땀적삼입니다. 사람 죽었을 때 이걸 올리면서 부르니까 이게 꼭 필요하죠. 준비물 물은 땀적삼입니다. 땀적삼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삼혼. 삼혼은 세 가지 혼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혼을 불러들이는 혼정. 혼정은 영혼입니다. 영혼으로나 저승, 영혼으로나 초구문. 초구문은 저승의 입구. 자, 삼혼을 불러들이는 혼령으로나 영혼으로나 저승 초고문으로 가십시오. 이래 이야기했죠. 모레날 사오시면 저승 초고문에 가면 이제 염라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오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입니다. 염라왕이 아래쪽 말제자부 장자. 말제자부는 마을 이름이고요. 장자는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집에 외딸 아기가 신병이 들어서 전세남곳은 병자가 죽기 전에 살려주기를 비는 곳입니다. 받으러 내렸을 것이니 그때 이제 염라왕을 만나라 이런 뜻이죠.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였다가 초군문에 적폐지란 사람의 이름을 쓴 종입니다. 그 사람, 저승으로 올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가 바로 적폐지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마가 도달하면 염라왕이 탄 가마이니 염라왕을 잡아보십시오. 자, 염라왕을 잡을 방법을 알려주는 저승동간입니다. 저승 초구문에 가기 전에 행기못이 도달하거든. 행기못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됩니다. 자, 행기못가에 보면 인간에서 제 수명에 못 죽어 남의 명에 죽은 사람들이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못 와서 슬프게 울고 있을 것입니다. 동관님아, 행기못가에 당하면 행기못은 저승에 있는 연못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의 입구입니다. 당하면은 도착하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하며 동관님 쾌자섭은 옥기십니다.
옷깃을 잡을 것이니 그때는 전대깨는 자루 모양 주머니입니다. 전대깨의 떡을 잘잘하게 부스러 동서로 뿌리고 보면 저승 초군문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때 초군문에 떡을 붙여라는 거죠. 동관님아, 저승 증표나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적폐를 붙이는 건 초군문에 떡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저승 증표 있습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이거 못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 증표가 없으면 저승을 가도 돌아올 수 없답니다. 저승 증표 8이죠.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림이가 손뼉을 치면서 내 일이로구나, 내가 할 일이로구나, 투마로우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 부인, 큰 부인은 강림의 조력자입니다. 이혼사자와 같이 이별하여 나올 때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급한 일로 대목을 당하거든 허리에 채워준 명주 전대를 3번 털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하면 이미 좋았죠? 그 전대 안에 미리 챙겨주는 큰 부인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큰 부인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에 전대 허리띠를 3번 털어보니 동심결 불삽 운삽,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렇습니다. 연습할 때 쓰는 매듭, 불삽, 운삽은 장례식 도구들입니다. 전부 사람 죽으면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이건사자가 이게 저승증표입니다. 큰 부인이 챙겨준 동심결, 불삽, 운삽, 전부 사람을 죽을 때, 장사질 때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이거 전부 무덤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 낸 법으로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 동심결, 불삽, 부삽을 하여 품기는 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증표를 함께 묻어주는 풍습이 생겼다. 저승이혼사자가 강림의 땀적삼을 벗겨서 강림이보 이게 뭡니까? 땀적삼 벗기고 나서 강림이 죽었으니까 강림하고 혼을 부르는 거죠. 앞에서 삼원 부르면 초고문으로 가라고 했고 이혼사자가 지금 삼원 부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림이도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혼이 돼서 가는 거죠. 김소월의 초혼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원을 불렀더니 강림의 사원은 저승의 포도리청 호안성을 지나, 포도리청 호안성은 저승의 관청입니다. 행기못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고, 여기는 제 명에 못 죽고 남의 명에 죽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행기못가에 앉은 사람들이, 이게 강림의 장애물이죠. 오라버니 날 데려가십시오. 형님 날 데려가십시오. 조카 동생아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데리고 가라. 관대섭을 불끈 잡아가니, 옷섭을 불끈 잡아가니 강림이 전대끼 떡을 꺼내어 자잘하게 끊어서 동서로 뿌리니 저승복간 사람들이 배고픈 김에 떡을 주워 먹으려고 관대섭을 놓아버린다. 관대는 베스라치대로의 관복이고요. 이혼사자가 알려준 대로 하는 강림,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강림이는 눈을 질근 감아서 행기못으로 빠지고 보니 저승 연추문에 붙여집니다. 행기못은 이승과 저승의 통로, 연추문은 문이름, 관동 별국에도 나오죠. 연추문 들이더라, 경해남문 바라보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강림이 염라왕을 잡으러 이혼 사자와 큰 부인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갔습니다. 중간 부분이 있고요. 강림이는 저승에 갔는데 염라왕이 인간 사람 여자는 70, 남자는 80이 정명으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와라. 정명은 정해진 운명이죠. 여자 70, 남자 80까지 정해졌으니 그때 살고 차례차례로 온다 이겠죠. 적폐지를 붙여두고 오라는 본부를 받아 강림이가 인간 세상으로 오는데 길이 힘들어서 길 옆에 앉았더니 까마귀란 짐승이 까욱까욱 울면서 염랑의 본부를 받아 들고 오는 강림이고 차사로서의 강림의 역할이죠. 저승차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적폐지를 붙이는 일을 까마귀에게 대신시킵니다. 이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까마귀가 형님아 그 적폐지 내 앞날개에 붙여주십시오. 인간 세상에 가 붙여두고 오겠습니다. 적폐지를 까마귀에게 주었더니 앞날개에 달아서 인간 세상 날아오다 보니 말 죽은 밭에서 말을 잡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앉아서 말피 한 점을 얻어먹으려고 까욱까욱 울다 보니 말 잡던 백정이 말바꿈을 끊어 잡아 던졌는데 자기를 향해 쏘는가
하여 까마귀는 앞날개를 버려 날았더니 적폐지는 또록히 떨어집니다. 담구멍에 있던 백구렁이는 적폐지를 옴찍 먹어버리니 그때는 법으로 뱀은 죽는 법이 없고 9번 죽어도 10번 환생하는 법입니다. 자, 요거 일화를 통해서 뭡니까? 요 도로키라는 말이 있는데, 도로키 요거 있죠? 도로키는 뒹굴며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뱀이 적폐지를 먹어버려서 인간이 운명대로 살 수 없다. 뱀은 죽지 않고 환생하는 유래 이야기입니다. 그죠? 까마귀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까마귀는 옆에 보니 솔개놈이 앉아 있으므로 내 적폐지 달라고 하고, 까마귀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솔개놈과 적폐지 달라 하니까 안 보였다 뺑거로. 자, 까마귀와 솔개의 다툼이죠. 이래서 까마귀가 솔개는 보면은 평생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때는 법으로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싸우는 법입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이유입니다.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날아와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자손 갈 때 조상 가십시오. 조상 갈 때 조선 가십시다. 순서가 없죠. 어른 갈 때 아이도 가고, 부모 갈 때 자식도 가고, 자손 갈 때 조상도 가고, 조상 갈 때 자손도 가고. 원래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까마귀 실세가 이를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붙여야 할 적폐지를 잃어버린 까마귀 울음소리를 이렇게 의미부여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 순서 없이 누구나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가 굳게 울면 나쁜 법입니다. 자, 염라왕은 70세, 남자 80세 살고 오라 했는데 까마귀의 잘못으로 죽음에 순서가 없다. 그래서 까마귀가 흉조가 되었습니다. 그 불길한 새가 되었습니다. 아침 까마귀는 아이 죽을 까마귀, 낮 까마귀는 젊은 사람 죽을 까마귀, 오후 까마귀는 망년노인 죽을 까마귀, 지붕 꼭대기에서 우는 까마귀는 상인 죽을 까마귀, 중간 지붕에서 우는 까마귀는 중인 죽일 까마귀, 아래 지붕에서 우는 까마귀는 하인 죽일 까마귀, 소리 듣기 싫은 까마귀는 사업 날 까마귀, 동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 양식 없는 집에 손님 들어올 까마귀, 서쪽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는 서문기별 올 까마귀, 초저녁 까마귀, 화재 날 까마귀, 밤중 까마귀, 역정 도마여 살인 날 까마귀, 열거하고 있죠. 까마귀 흥조로 여겨지는 사례를 나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저승 초군문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득하고 보니, 자, 까마귀의 실수로 순시 없이 죽어서 가득하죠. 어째서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아이 어른이 다 왔느냐, 아이도 어른도 왜 왔느냐. 자, 최판가는 까마귀가 적폐지를 잃은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림에게 문초를 하니 강림이는 까마귀를 잡아 문초를 하는데 적폐지는 말 그대로 밭에 들어가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보리대 행틀에 묶어 밀대 곤장으로 까마귀 아이 또리를 때리니 그때 낸 법으로 까마귀가 갈아 놓은 밭을 걷는 모양으로 바로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까마귀의 걸음새와 유래담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적힌 적폐지를 잃어버려서 인간의 수명이 일정치 않게 되었습니다. 자, 강림에게 염라왕이 분부를 하되 동방사기를 잡자고. 동방사기는 3000년을 살았던 중국의 문인입니다. 자사를 보냈는데 아이 자사가 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 자사가 가면 아이가 되어 잡아오지를 못하니 어떤 일인고, 내가 동방사기 있는 데를 가서 동방사기를 잡아오면 한 달을 놀려주마.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하죠. 3000년을 살았던 중국의 문인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사람은 죽는 게 딱 적당한데 죽지 않고 계속 사니까 그러잖아요. 동방사기를 잡아오면 한 달을 주겠다. 한 달을 주기 위해서는 동방사기가 필요하다. 자, 보상을 제한하며 일을 시키는 염라왕입니다. 어서 그건 그리 하십시오. 강림이는 그 마을에 내려가서 검은 수철 시내 방천에서 빨강빨강 씻고 있더니 동방사기가 넘어가다 방척은 강둑입니다. 넌 어떤 일로 수철을 앉아 씻느냐? 그런 건 아니라 검은 수철 101만 번 씻고 있으면 하얀 숯이 되어 100가지 이야기 된다고 해서 씻고 있습니다. 자, 동방사기를 붙잡기 위한 강림의 거짓말입니다.
이놈아 저놈아 내가 동박사기 3000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바가 없노라. 못 믿겠다. 강림이가 방구 웃으면서 옆에 잤던 홍사줄은 붉은 실로 만든 줄입니다. 죄인을 묶은 노끈입니다. 홍사줄을 내놓고 동방석이 몸을 결박하여 하니 어떤 차사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는 없더라마는 동방석이 3000년을 살다 보니 강림의 손에 잡히는구나. 어서 저승을 가자. 자, 동방석이가 강림에게 붙잡혀 저승으로 가게 되면서 비로소 모든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에게 바쳤더니 염라왕이 강림이 똑똑하고 영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라. 자, 앞에는 사람 잡는 일반적인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들어서자. 이 부분 새로 보겠습니다. 영역하기는 분명하고 또렷하니 자, 인간차사 염랑의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차사 저승사자가 된 강림입니다. 저 인간차사는 사람 잡는 인간차사. 자, 사람 잡는 차사가 되었다. 신적 존재가 되었다. 그 후로 강림은 사람을 잡아가던 인간차사가 되었습니다. 동방사각을 잡아오고 인간차사가 된 강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화, 신화, 제주도 무속신하고 서사무가라고 합니다. 성격은 신화적이고 서사적이고 무속적이고 주술적입니다. 주제, 이성의 존재인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저승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제주도 지역의 무속을이 전승되는 신화고요. 인간인 강림이 저승차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풀입니다. 조력자가 큰 부인과 여기 또 저승동관도 나오죠. 조력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 대화를 통한 사건 전개가 있습니다. 설화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풍습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풍습 등의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